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 19장에서 보면 종말이 와서 성도들을 많이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이 세상의 바벨론이 심판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 세상과 성도를 괴롭혔던 짐승,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가 교회를 핍박했던 이 짐승, 그것과 함께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제 남은 게 있다면 뭐만 남았겠습니까? 자, 짐승이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가 던져졌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용만 남았겠죠. 용만 남았어요. 마귀인 용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맥의 흐름상 용의 멸망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약간 다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이 있어 왔던 본문이에요. 천년 왕국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왕국의 내용인데, 2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00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1000년.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2절부터 7절까지 6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 열쇠가 뭐냐면 이 100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데요. 1절을 보시면은, 자, 천사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천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무저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깊은 심연의 구덩이, 그걸 가리켜서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그 무저갱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쇠사를 갖고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니까 용을 잡아서 결박을 합니다. 자, 얼마 동안 결박해요?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 자, 이 천사가 왜 사탄을 결박합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국을 미혹하고 있던 이 마귀로 하여금 더 이상 미혹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가두어 놓는, 제한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천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마귀를 가두어 놓는데 마귀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2가지로 나오고 있죠. 2절에 보시면은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를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용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 마귀는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마귀의 이름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뱀, 그렇죠. 옛뱀. 그러니까 용이라는 존재는 마귀인데 어떤 마귀입니까? 옛뱀. 그러니까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그 마귀.
옛뱀을 얘기합니다. 자, 이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하게 무력화시켜서 해체시켜가지고 그 절대 권력을 다 잃게 만든 다음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놓는다라는 거죠. 자, 이 1000년은 비교적 길고 완전한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다루어 오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까? 숫자는 상징적으로 해석해 왔어요. 그러면은 이 1000년이라는 것도 어때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숫자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성경에서 10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긴 기간, 이 1000년 동안 마귀가 묶여서 능력을 잃어버려서 무력화되는 이 기간, 이 1000년 동안이 허락이 된다라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 1절로 3절의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막 해석이 분분한데, 우리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마귀의 권세. 마귀는 만국을 미혹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과 어둠 가운데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리와 성령과 말씀의 빛으로 사람들의 눈을 열으셔서 그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더 이상 이제 만국이 더 이상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어 놓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아니, 여전히 마귀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지금 마귀가 무적행에 지금 갇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이 마귀의 세력이요, 현저하게 지금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으르렁거리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게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막 달려들기는 하지만 딱 그 마귀를 제대로 보면은 뭐가 있느냐? 목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그런 사나운 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목에 뭐가 있어요? 그를 꽉 쥐고 있는 그런 목줄이 있는 거예요. 목줄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자세히 바라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달려드는 이 호랑이든 맹수든 이것이 막 달려드는데 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바라보면은 나를 향해서 해치지 못하도록 뭐가 있다고요? 목줄로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아주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 마귀의 권세는 깨어졌어요. 철저하게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감히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이 철저하게 제한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면은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막 달려들지만 그 목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 목줄에 딱 채워져서 우리 앞까지는 으르렁거리면서 오지만 우리를 해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이 기간을 가리켜서 1000년 왕국으로 우리는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4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심판하는 권세, 보좌에 지금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계속 그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 이들은 결국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받아 죽은 순교자들, 목배임을 아직 받아서 죽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생명이 남아있는 채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성도들, 바로 그들이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00년 왕국의 세월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이 1000년 왕국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동안에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영적인 측면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노릇을 합니까? 자, 몸에 핍박을 받아서, 몸은 핍박을 받아서 목배임을 받았어요? 죽었어요? 자,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은 심판하는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하늘에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혼이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이 영혼은 심판 안 하는 권세를 받아서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시면은 괄호 후에 이는 뭐라고 써 있어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첫째 부활이라. 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는데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자, 첫 번째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돼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부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금 해석을 요구하고 있어요. 거듭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성도들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순교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자,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몸은 흙으로 다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부활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얻은 여러분의 생명이 육신의 장막이 여러분의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이후에도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첫째 부활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5절의 가로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뭐 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1000년이 지나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영혼은 원래 죽어있는 그대로 몸만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1000년 동안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재림될 때까지 여전히 무덤 가운데 갇혀서 죽어있는 상태,
영혼도 함께 죽어있는 상태, 그 상태로, 죽어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자, 6절을 보시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14절 하반절로 가보시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뭐다? 둘째 사망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게 뭐예요? 지옥인 거죠.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몸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영은 살아서 주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몸은 비록 땅에 묻혀 있지만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자리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면 이 썩어있던 몸은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서게 되고 그 부활의 몸이 그 지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혼과 함께 딱 하나로 합체가 되어지면서 다른 형질을 가지고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온전한 부활입니다. 몸을 입는 온전한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금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귀한 자리인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게 될 상속자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귀한 신분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런 존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신분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한 이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은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나와 있어요. 그들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살아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다른 형태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던 그 영혼들은 여전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이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세계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이제부터가 진짜 삶이 시작된다. 진짜 삶이 시작된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게 된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며 이야기입니다. 이제 김종식 집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지만 그분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몸으로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뭐 하고 계신다? 지금 그 자리에 살아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 오늘도 믿음 안에서 또 세상에게 끌려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긴 일이 없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오늘도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한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내가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헌신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가진 자로 믿는 자로서 우리의 그 고귀한 신분이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존재로서 드러날 것인지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복음의 가치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힘써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려야 할 신분을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